욥기는 욥이 겪었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고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욥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변명도 할 수 없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번데가 나고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살갗은 갈라지고 갈라진 살갗 사이로 귀두기가 버글버글버글 끓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을 저주하며 한탄까지 합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며 태어서 나올 때 죽어나오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 딸 10남매가 생일잔치를 하다가 강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한시에 압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종들이 쳐들어와서 또한 욥의 종들을 모조리 죽이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욥의 모든 가축을 일순간에 불사르고 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았던 자손은 모두가 약탈을 당합니다. 일이 진되자 사랑하는 아내인 욥의 아내는 100년 해로의 약속을 깨버린 채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으라며 남편 욥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졸지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욥의 소유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잃는 사별과 이별을 이중으로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욥이 겪었던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만 겪어도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일생 동안 겪어도 다 겪지 못할 크나큰 고난을 한 번에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것은 욥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 본인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을 보시면 욥이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남의 것을 횡령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한 거짓 증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졸지에 다가온 고난은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욥 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대부분의 고난을 보시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협의 아래 이루어진 고난 속에 욥은 점점 더 깊이 파묻혀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1장 5절을 보시면
자녀들의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흐트러진 자녀들의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자녀들 명수대로 소를 잡거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날 지었던 죄를 회개케 만들므로 그가 정말로 경건의 믿음의 품으로서의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장 22절을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도 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시련이 다가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 불평은 멸망의 일로 들어가는 지름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감사하면 내게 주신 공경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진되자 욥기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을 칭찬을 하는데 내 중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며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건강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욥,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믿음을 보셨고 그 중심을 눈여겨 보셨고 욥의 모든 신앙을 관찰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뻥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것만 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피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원망과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몇 구절만 해도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욥이 얼마나 심지가 곧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흠잡을 데가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강하다며 기염을 통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재산을 믿으라고 떵떵거리던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면 인과 응고와 사필기종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잡기 어려운 경건의 신앙이 엮는 고난 그 자체 바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욥의 고뇌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어디를 보아도 나무랄 데가 없던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공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잠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시며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이 세월이 길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곧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싫던 좋던 간에 나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다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부부간에 오는 문제도 고난이요 자식 때문에 오는 문제도 고난이요 가족 때문에 오는 문제도 고난이요 물질 때문에 오는 문제도 고난이요 건강 때문에 오는 것도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주님 붙드십시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역경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듭시다. 공경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 노릇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교만을 꺾으려고 주실 때도 있고 또는 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장성시키려고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고난이 있나이 또한 환난이 있고 공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한 구절로 욥기의 대단한 내막이 내린 것입니다. 고난의 싸움이 행복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역경, 공경, 고난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경건한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지 욥이 하나님처럼 본질이 의인이 됐다는,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욥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관찰해 본 결과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이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되려면 의로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의로운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칭의, 의로운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니라. 이건 영적인 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은 흠도 없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난과의 싸움에서 자신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시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보니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욥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사람을 패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나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결과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의롭다는 칭의는 받았지만 나도 여러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표준과 우리 사람이 정한 표준이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분이 있나요? 이 화평이 깨진 것은 내가 예배자가 온전치 못하면 화평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평이 이미 박살이 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깨진 화평, 이 화평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평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공경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갑절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늘 단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병으로부터 건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화평. 주의 주실 축복, 그거 몇 장이죠? (489장) 489장 찬송합시다. 세상은 흠방을 흔들어 양심은 방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을 세고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떠났던 욥의 친구들이 다시 욥께로 찾아왔습니다. 욥의 신임도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잊어버렸던 신용도 신임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처럼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요. 환난을 당할 때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남매가 하나님이 사단의 강풍으로 몰살을 시켰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열남매를 욥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의 모든 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재산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녀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재산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또 욥을 부정하고 내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막말을 뱉더라고 떠났던 그 마누라 대신 다른 아내를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아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떠났던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그러면 욥의 한 일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영적인 기술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술이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술이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오늘 모든 여러분의 회복이 이 회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크고 작은 것 회개합시다. 알고 모르는 것 회개합시다. 감추어진 것까지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새털같이 많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럴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고 괴로웠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곤고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기술이에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막힌 담을 욥이 하나님 앞에 풀어버립니다. 욥이 그 벗들을 이와여 빌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와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하나님 저런 거 안 데려가고 누구 먼저 데려갑니까? 그걸 참고 죽겠어요. 하나님 저런 거 하나님이 안 때리고 누굴 자꾸 때립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욥이 그 빌미 여호와께서 욥의 명을 들어주시고 욥에게 그전 수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그 주님은 말씀했어요. 네 원수가 가장 가까운데 내 집안에 있대. 혹시 보세요. 남편이 이 원수는 아닌지. 아이고 저 원수가 된가 탁 크면 겨나가고 탁 크면 안기 들어오고 기막혔어. 이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줘? 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 이거 다 마음 맺힌 게 지금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할 말이 막 대들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나가 쓰고 거품을 내고 대고 저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원수 어떻게 해요? 응?
다시 한번 우리 10절 크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10절 시작. 욥이 그 무엇들을 위하여 오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나는 아유 저 인간 저거 시시때때라 나를 괴롭혀. 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꽉 찰라 그러면 밥 달라고 저 원수 같은 거 저거. 그런데 또 들어보세요. 욥은 그동안 친구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마지막 아픈 거예요. 쓰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되잖아. 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 막아야 되니까 막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한 발 쏘면 난 두 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심령이 뭐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술이 공격적인 입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상태가 아니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나를 방어하느라고 내가 날카로운 말을 내가 뱉어내지 않았는지, 잘못은 내가 하고 공격받으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날카로운 말로 계속 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듣기 싫으니까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마리 하고 두 마리 대로 못 살겠네. 그 왜 사니? 더러운데 왜 살아? 예?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 욥은 그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을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닭이도 한 마리면 두 마리 공격을 해버립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입술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모가 돼버렸어요. 욥이 오늘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심정이 예버린 입술이 날카로워져서 공격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변모해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우리 빕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저 영혼 철저히 연수같이 누리며 여기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저도 피하자지만 내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응? 왜? 날카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 영이 바뀌었어. 입술이 날카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던 입술이 무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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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친구를 위해 빌매.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특히 부부간에는 더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자꾸 개입을 해버려. 예? 사단이가 틈을 타버려. 아이고 사모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뭐 이제 인생 뭐 얼마 남았다고 왜 불화하면서 사모하고 왜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지, 화목해야지, 잘 지내야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들 때 뭘로 이끌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좀 보세요. 기분이 확 하고 상해버립니다. 네? 사단이가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화병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속에서 우라는 치밀고 해소할 것은 없다 보니까 화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화병으로. 가슴 좀 펴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누가 화병을 끌어안고 있는지. 그런데 이 화병을 앓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병원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의사 찾아가봐야 남을 분노를 조절하세요. 화를 누구로 들이세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정제 약 주는 거예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병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는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분노가 완전히 깔끔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한다고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치밀고 해소할 것이 없다 보니 화병으로 병원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느 사람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사회에 와서 막 풀어버립니다. 길 가던 사람 몽둥이가 되어서 막 뒤통수로 후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칼을 들고 막 새 칼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해 죽여버립니다. 왜?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벌은 꿀과 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꿀을 따서 먹으려면 벌한테 쏘일 각오도 해야 꿀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경기 한파로 경제적으로 움츠린 채 어둠의 터널을 지금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기 맞지요? 살기 편하신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모님이 목요일날인가요? 여기 뒤에 수선생의 새벽기도 끝나고 왔더니 요만한 갈치 한 토막이 8,000원 받더래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저는 사과값 오르기 전에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꼭 먹었습니다. 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과가 내게는 맞는 거야. 그래 이러고 사과가 하나가 막 8,000원, 10,000원 어떻게 먹어요? 못 먹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누가 사다가 사과 좀 사줘봐요. 내 능력으로는 사과 굽상을 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리도 꽁꽁 얼어붙고 상가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덩달아 꽁꽁 얼어붙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욥처럼 빌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늦은 가을에 밭을 가로 논바닥을 가로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리를 뿌려요. 보리를 뿌리면 이게 보리가 싹이 새파랗게 나오면 한겨울에도 눈이 와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리싹이 그래서 좋은 건가 보지. 요즘 보리싹도 한동안 막 인기를 끄고 뜸하대요. 그게 동절기 추위를 이겨내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할아버지가 보리밭에 가자 얘들아. 그럼 보리밭에 우리를 데려가면 보리밭을 절로 발로를 막 밟으라 그래요. 난 그 뜻이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보리를 막 제가 다 밟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밟아서 꺾어져서 싹어드는 것은 그건 일으켜 세워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작은 밟아도 거기에 다시 소생을 해서 이삭이 맺는 것은 절대로 그게 쓰러지거나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강한 놈만 살아남는 말이죠. 오늘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하심에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을 따라합시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욥의 공경을 돌이켰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공경 일들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부부간에 오는 것이든 또한 물질 때문에 오는 것이든 건강 때문에 오는 것이든 자녀 때문에 오는 것이든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든 넉넉히 감사를 받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격려와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뚝 그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 한 2주는 안 되고 1주 조금 넘었는데요. 거의 2주 됐네요. 기도를 해도 힘도 안 나고 사람을 봐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강단에 서서 새벽에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를 꼭 그렇게 힘들게 새벽마다 이거 준비해가지고 원고 써가지고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탁 하고 떠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떠오르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그 영혼에게 붙어있는 사단이 내 심정을 그렇게 갈군 거예요. 계속 나를 직접적으로 말도 안 하고 공격은 안 하지만 영혼 영질이 통한단 말이지. 내 심정을 격업하는 걸 계속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틈을 줬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가는 자 7길로 물러가고 천갈래 반갈래 찢겨갈지어다. 한 20-30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했던 마음 뻥 뚫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원망을 뚝 불평을 뚝 공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거하고 마칩시다. 주여 공경을 돌이켜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